이게 또 꼭 이때 이제 코로나 저기 와요. 아, 진짜 짜증나네 정말. 이거 어떻게 안 되나? 아,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간 11시 반에 꼭 오는군요. 11시 반에 되기 전에 끝내야 되겠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적으로 이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이제 사탄의 지금 사주를 받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꾸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간에 이 그 영적인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뭘 했는지 까먹었는데 어쨌든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걸 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걸 바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힘으로 이것을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함은 우리의 힘이 아니고 능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믿고 봉사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 시험을 칠 일이 별로 없죠. 예. 저희 이제 약간 간증이 됩니다. 오늘은 한 48년 전에 이제 48년이 됐나 있어봐라. 그렇죠. 1974년에 이제 처음으로 그 전에도 이제 한 번, 한두 번 가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그냥 이벤트적인 것이었고 74년에 이제 교회를 이제 꾸준히 나가게 됐어요. 꾸준히 나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거의 50년이죠. 50년인데 뭐 그렇다고 해서 50년 가까이 그냥 교회를 하루같이 다녔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안 다닌 기간도 꽤 됩니다. 대충 연도로 지금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어 보시죠. 음, 한 3분의 1 정도는 안 다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십수년 정도는 공백이 있어요. 십수년 정도는 공백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다 다닌 거죠. 그러니까 어, 한 30년 이상은 한 3년 이상은 충분히 다닌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이제 세상 지식하고 이제 또 그다음에 학집 같은 거. 그러니까 오히려 어렸을 때는 신앙을 갖기 어려워서,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는 가지고 있었는데 오히려 어렸을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근데 이제 좀 머리가 커지면서 점점 이제 그 신앙이 멀어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생각을 갖고는 있었어요. 교회는 안 다니더라도. 그러다가 이제 근데 재밌는 것은 유치원을 갔다가 교회 부속 유치원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영등포 유치원이라는 영등포 장로교회가 있어요. 여기 영등포 지역 영등포동에 영등포 장로교회가 있어요. 그 영등포 장로교회의 부속 유치원을 1년 다녔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해요. 우리 집이 뭐 교회를 기독교 집안도 아닌데 거길 보낸 거예요. 굉장히 좋았어요. 교실도 굉장히 크고 마당도 크고 거기다 그 당시는 아주 드물게 그냥 수세식 화장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 제복도 있고 제일 놀란 게 이제 개근상을 받았는데 상품이 말도 못해요. 뭐 50색 크레파스 지금 아이들 입으면 어떨지 모르지만 그게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12색 색연필 그리고 대형 앨범 그리고 과자 종합 선물 세트 그냥 다 먹고 싶어서 내 지금도 기억나요. 100원짜리 종합 선물 세트 지금 100원 안 별거 아니지만 그때만 해도 짜장면 두 그릇 세 그릇 값이에요. 네, 그게 이제 그 텔레비에서 광고를 하는데 그게 참 먹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먹기도 했는데 그 과자 종합 선물 세트를 가져와가지고 한 일주일을 먹었던 것 같아요. 막상 또 이렇게 많으니까 잘 안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또 실컷 먹었죠. 이제 그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이 있다는 거죠. 묘한 거예요, 이게 참. 그리고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유치원을 저만 나왔어요. 제 동생들 둘은 아무도 안 나왔어요. 근데 보통 상식하고 어긋나죠. 보통 윗대는
집이 어려워서 이제 그런데 못 보내다가 이제 막내로 갈수록 이제 돈이 좀 이제 집이 살만하니까 이제 보내게 되는데 저는 거꾸로요. 저는 우리 셋이 있는데 셋 중에서 병원에 나서 태어난 사람 저밖에 없어요. 그것도 신기하죠. 예, 그리고 유치원도 저만 다녔고, 예, 좀 특이해요. 뭐 근데 어쨌든 간에 유치원을 다녔는데 그게 이제 어떤 영향이 있었지는 잘 몰라요. 근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유치원 다녔던 기억이.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이제 학년 말에 이제 그 학예회를 해요. 학예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다람쥐 춤을 추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다람쥐 옷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람쥐 춤을 추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왜 기억이 나냐면 그게 너무 하기가 싫었어. 너무 창피한 거야. 그래서 하기가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기억이 나는 게 좀 아유 창피해 막 그래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가리고 있어. 근데 그래도 그 기도하고 그런 게 아마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이제 우리 3남매 중에서 제가 이제 신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죠. 예, 그 제 여동생도 있지만은 그리고 막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신앙생활 안 하고 있고. 근데 아마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동생들은 유치원 아예 아직 안 들였고. 그 또 이제 그게 하나 이제 뭐냐면 내가 생각에는 내가 이제 그 믿음의 씨앗을 받은 첫 번째 계기 같아요. 1년 동안 다녔으니까 꽤 많은 시간을 했겠죠. 그러니까 하루에 꼭 한 번씩 기도. 왜냐하면 그 유치원에서는 늘 하루에 한 번씩은 예, 간식을 먹거든요. 그럼 반드시 기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간식을 하고 그때 기도하고 또 아침에 가면 기도하겠죠. 그때 나올 때도 기도하고. 그래서 선생님이 세 명이었어요. 그것도 기억나요. 근데 그 선생님 이름은 모르고 한 명이 신 선생님이고 그다음에 또 한 명은 누가 박 선생님이었나 그렇고 또 한 명은 누군지 뭐 기억이 안 나요. 내 얼굴도 지금 기억해요 그때. 근데 나는 그때 뭘 몰라가지고 세 명이 같이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하도 친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어 그랬는데 그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외갓집이 이제 좀 어렵게 살았어요. 이제 외할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렵게 살아가지고 있었는데 또 이게 무슨 사고가 터진 거야. 그래서 이제 아예 우리 집에 와서 들어가 살게 됐어요. 그 집 식구들이. 근데 그 집 식구가 5명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 계시죠. 이제 외할머니, 그 다음에 큰 이모, 작은 이모, 막내 이모, 삼촌. 5명이에요. 근데 우리 입구 5명이에요. 10명인데 10명이 방 2개짜리 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좁은 두 개에서 그냥 10명이 꾸역꾸역 사는데 지금 같으면 뭐 난리 날 거죠. 근데 그때만 해도 그런 건 이제 문제시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그 둘째 이모가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이제 외갓집은 우리 어머니하고 큰 이모는 이제 해방 전 세대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39년생이고 우리 아버지 큰 이모가 42년생이야. 둘 다 해방 전 태어난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명은 이제 해방 후고 6.25 후. 그러니까 삼촌이 52년생, 6.25 한참 때 태어났죠. 그리고 둘째가 56년생, 그리고 58년생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들 이제 아예 전쟁 관계 없죠. 그러니까 해방 전 세대와 해방 후 세대가 있는데 모든 면에 틀려. 뭐 생긴 것도 좀 틀리고, 그럼 뭐 당연히 성격 틀리죠. 그 인간성 틀리죠. 왜냐하면 해방 전 시대를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어, 그러니까 이제 그 해방 후 세대는 이제 막내나 둘째 같은 경우에는 비슷해요 저하고. 나이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두 사람인데 하나는 둘이 중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모들 중학교 교과서를 막 훔쳐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뭐 천재도 아니고 수재도 아닌데 그걸 읽으면 재밌더라고. 특히 이제 역사책을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읽다가 되게 혼났어요. 지금 같으면 우리 어머니가 되게 좋아했겠죠. 야 얘가 무슨 천재 아니야? 그랬을 텐데 그때는 그런 인식이 없으니까 막 혼만 낸 거야. 왜 응? 응? 남의 가방에 손을 대는 거야? 그러면서 막 혼내는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 이제 둘째 이모가 이제 그 보성여중을 다녔어요. 근데 보성여고 아시죠? 보성고등학교. 여기가 이제 미션 스쿨이 유명한.
원래 북한에 있다가 이제 내려온 거죠. 이제 숭이하고 비슷하죠. 숭이 같은 경우에는 숭전 지금 숭실대학 있죠. 숭실대학 그다음에 숭의여고 숭의여중 그리고 숭의여대 전문대죠. 이렇게 이제 학교들이 있어요. 숭실 고등학교도 있죠. 숭실 중학교도 있고 그렇게 이제 남녀로 다 있는데 그 이제 그런 미션 스쿨이 있어요. 근데 보성도 마찬가지. 이제 북한에 있다가 내려온 학교예요. 근데 보성 여중을 다녔는데 이제 미션 스쿨이니까 이제 뭐 성경책도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뭐 성경책이 있어 그것도 막 읽어보고 그래서요. 찬송가도 읽어보고 또 내가 6학년 때 교회 다닐 때도 그거 갖고 이제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보니까는 그 이상한 개신교인데 개신교 원래 그런 게 없는데 십자가 예수님 못 박힌 모습을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놀랬죠. 아니 사람의 몸에 못을 박아? 야 여기다 못을 박단 말이야? 아, 야 진짜 아프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제 궁금증이 생겼죠. 그러다가 이제 성경 이야기라는 그 동화 있잖아요. 이렇게 아동문학 전집본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읽어봤어요. 읽어보니까 아, 이런 거구나라는 걸 좀 알았죠. 그래서 이제 좀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맞기 시작했는데 이제 우리 이모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 권사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죠. 과부가 되는 바람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과부가 돼서 이제 아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못 받게 돌아가셨다는 말이 이제 충격을 받았고 또 이제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틀려서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뭐 크리스마스 때 영화를 같은 거 많이 했어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지금 보면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명절이 돼도 그렇고 또 뭐야 이 국경이 돼도 그렇고 거기에 관계되는 방송을 안 해요 별로. 참 문제야 이게. 그리고 그런 거 안 하면 그거 하면 그런 거 어쩌다 해서 이제 뭐 정기 방송 안 하면요 난리가 나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그래요. 자기가 나라가 있음으로써 자기가 사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재밌는 것만 찾아요. 옛날에 아시안 게임이다 뭐다 할 때 이렇게 그 저녁 시간에 이렇게 뭐 드라마 안 하고 그거 하잖아요. 그럼 난리가 나요. 참 웃기는 나라가 됐어요. 이 사람들 이 6.25를 뭐 나도 물론 6.25도 안 겪어봤고 일제 시대는 더 안 겪어봤지만 그래도 그때는 그런 거에 대한 강각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뺏기면 어떻게 된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나라라는 의식도 없나요? 자기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났으니까 저렇게 잘 살지. 저기 어디 아프리카 나라 태어났으면 지금 어떻게 살지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쩌다 드라마 못 본다고 아니면 뭐 예능 프로 못 본다고 난리를 쳐요.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야 이게 지금. 진짜 썩어 빠졌죠. 예? 진짜 누구 말대로 이게 나라인가 그러는데 진짜 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네.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그 성탄절에 이제 그런 석탄절 드라마 영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또 이제 예수님이 특히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 게 왕중왕이라는 이제 몇 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아 대충 이제 알겠더라고. 아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런 분이구나. 근데 거기서 보면 뭐 기적도 일으킨다 그러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어떤 이제 좀 어느 정도 신앙의 기초를 닿은 상태에서 이제 6학년 때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이제 교회 생활이 하도 이제 위화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준비된 초신자가 된 거죠. 준비된 초신자가 돼가지고 이제 이제 그 나는 그 말씀 시간이 너무 좋았어요. 그 애들 보면 요새도 보면 말씀하는 시간 이제 설교 시간 되게 싫어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왜냐 그동안 이제 성경 얘기도 읽고 여러 가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는 거야.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6일 동안 했어요. 아침에 새벽 6시에 하고 그다음에 낮에 한 10시인가 하고 그리고 저녁 4시인가 5시 했나 그랬어요. 그 세 번을 다 나간 거야. 그래서 개근상을 받았어요. 어.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지금은 뭐 주말에 몰아서 하고 그래요. 왜냐 아이들도 아이들이지만 선생들이 못 배운대요. 그렇게 오래 그러니까 차라리 주말에 그냥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그냥 저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내가 교사로서 상기한 게 2011년이었는데 낮 2시인가에 모여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그날 밤 늦게까지 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고 이제 아침에 예배 드리고 그렇게 끝났어요. 시간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있으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그게 편하죠. 학생들 편하고.
예, 그렇게 하요 요새 추세가. 근데 이제 일주일 동안 그걸 계속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히 새벽 6시에 교회를 갔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예, 개근을 했고 개근상을 받았고 또 성경 시험 봤는데 거의 1등을 했을까 아마. 예, 워낙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 별거 아니네 그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이모한테 받은 거,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나들을 통해서 배운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를 갔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적응하기 쉬웠다.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내가 의지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도. 내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뭐 유치원 보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이모가 미션 스쿨 다닌다고 생각할 수도 없었고, 그 흥미를 가진 것은 분명히 이제 내가 했지만 결국은 그런 배경적인 요소가 있었죠. 어렸을 때 유치원 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 이렇게 준비해 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 신앙의 시작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였다. 하나님 뜻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자랑해서는 안 돼요. 나 신앙 좋다 자랑해서도 안 되고, 내가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면 마치 그냥 자기가 어? 잘나서 이제 하나님 믿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건 제공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심지어 신앙생활 중간에 내가 어떤 열심히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자랑해서는 안 된다. 왜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왜냐, 내 뜻 의지가 아닌 것 같아.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근데 그 내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렸을 때 많이 영향을 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로 내 여동생이에요. 얘는 나이 차이가 적고 나고 그러기 때문에 좀 뭐랄까 친구 같기도 하고 뭐 라이벌 같기도 하고, 그리고 얘가 또 나하고 성격이 대조적이에요. 아주 숫기가 있고 아주 그냥 담대하고 씩씩하고, 그래가지고 공부도 나보다 잘했고, 그래서 내가 동네에서 애들한테 좀 괴롭힘 당하면 그 여자아이고 나이도 어린데도 쫓아가가지고 막 말리고 그랬어요. 그 신기하죠 참. 예. 그랬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경쟁을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위인전기를 이제 15권짜리 사줬는데 우리 부모님이 둘이서 누가 먼저 읽나 시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면 그것도 참 웃기는 거예요. 3살 차이면은, 그때 3살 차이면 대단하거든요. 근데 그걸 시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하고 2학년이 시합을 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근데도 얘가 지긴 졌지만은 그렇게 뭐 압도적으로 지진 않았어요. 거의 뭐 아슬아슬하게 이겼죠 내가. 그래도 자랑이랍시고 난 떠들었으니까 나도 참 한심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믿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라이벌 관계랄까, 어떤 이상하게 두 사람이 동시에 믿음을 갖기가 어려웠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닐 때는 얘가 교회를 안 다녔어요. 다녀도 그냥 한두 번 왔다 가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얘가 또 교회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제 얘가 나한테 이제 일종의 신앙적인 멘토였죠. 이제 막 신약 성경도 열심히 읽고 신약 성경을 100번을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 그리고 하여튼 뭐 초등학교 가서 또 방언도 하고 막 그런 식으로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뭘 물어보면 기가 막히게 또 대답을 잘해요. 뭐 하나 물어보면요 그냥 청산유수야. 얘는 도대체 어떻게 이게 신앙이 좋은가 신기했죠.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이 계속 지켜진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었고 둘 다 아무 말 안 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나중에 이제 얘도 신앙을 떠나고 나도 신앙을 떠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둘 다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불신자 수준이 됐었죠.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먼저 신앙에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이 자극이 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동생이 이제 다시 신앙 회복이 되고, 지금 이제 제가 약간 앞서고 있지만 얘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내가 따라잡힐 수도 있어요. 예. 그런 건 잘 모르, 뭐 그건 내가 이길 생각도 없고, 뭐 더 좋으면 그것도 좋은 거고, 그러니까 신앙 누가 좋으냐 가지고 뭐 경쟁하는 것까지로 그냥 뭐 우리 더 누가 열심히 해보자 그건 좋은데 시기질 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한때 신앙이 굉장히 침체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살아나고 있어요 동생이. 그래서 이제 그동안 술을 마셔가지고 내가 좀 뭐라고 했는데 술도 끊었고,
옛날엔 담배도 폈는데 담배는 뭐 옛날에 끊었으니까 다행이고. 예. 그렇게 이제 나한테는 이 동생한테는 나겠죠. 이 존재를 이것도 역시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면서 신앙을 키웠다. 그런 면에서 참 좋은 동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제 유학을 갔는데 원래 일본이 기독교하고는 거리가 먼 나라거든요. 기독교 인구가 0.5%다. 옛날에 1%라 했는데 지금 0.5%도 안 돼요. 그리고 또 이단들이 많아요.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근데 왜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이 많냐면 이제 기독교가 많은 경우에는 거기다 경각심을 심어주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여호와의 증인 나쁘다, 통일 나쁘다 이런 하는데 그런 경계령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도 통일교도 다 이게 기독교라고 생각해요. 똑같이. 그러니까 받아들이기가 좀 쉽죠. 그 면에서는. 내가 알기로는 아마 일본에서 여호와의 증인의 숫자가 거의 그 기독교 숫자하고 맞먹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상상하기도 어려운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이 많다기보다는 이제 기독교가 적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을 가게 됐는데 처음엔 기숙사에 있었죠. 뭐 이제 모르니까. 근데 이제 그때 결혼을 했었기 때문에 아내를 부르기 위해서 이제 집을 얻었어요. 방을 얻어가지고 딱 나왔는데 지금 거기 구경하고 나왔는데 여기 둘러보니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일본에 교회가 있네? 깜짝 놀랐죠. 그 제가 살던 이제 도시의 인구가 7만인데 그 중에서 교회가 딱 4개 있어요. 4개 있는데 그 교회 하필 내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찝찝하다 이거. 이것도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나도 할까? 이제 아내가 왔어요. 아내가 왔는데 이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교회를 보더니 우리 교회 다니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뭐 일본어 공부도 하고 좋지 뭐 일본 친구 사귀고 그래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발목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냐?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죠. 근데 이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독교 신앙을 떠나게 된 것은 이제 기독교 신앙의 어떤 영적인 세계를 잘 이해 못한 거죠. 대학생이고 또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적인 걸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영적인 세계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이 교회 목사님이 좀 지적인 신앙을 많이 추구하신 분이.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에 대한 불신을 좀 이런 말하면 미안하지만 뭐 기독교는 아주 몸 배운 사람들이나 믿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분도 배울 만큼 배웠고 또 굉장히 지적으로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만져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많은 이제 응답을 받게 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영적인 세계까지도 이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면에서는 이 교회는 나에게 신앙을 키워주는 기반이 된 거죠. 예, 일종의 징검다리니까 영적인 지적인 신앙을 매개로 해서 영적인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셨지만 교회 유치원 다닌 거, 그 다음에 이모가 미션스쿨 다닌 거, 그래서 관심 가게 되고 내가 어린 성경 이야기나 아니면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게 된 거, 이 과정이 그 중에서 내 의지를 한 거는 뭐 성경 얘기를 내가 읽어 이건 내 의지겠지만 어쨌든 그런 자극을 받았기 때문이겠죠. 그걸 통해서 준비된 상태에서 준비된 초신자로서 교회 나가니까 교회 생활이 쉬워졌다. 이거 중에 보면 내가 의지를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그리고 내 여동생이 나에게 신앙의 멘토였다. 이것도 뭐 내가 뭐 여동생을 내가 낳았나요? 뭐 또 낳았다고 쳐도 뭐 그런 사람을 갖다가 낳는다고 일부러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것도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일본에 갔는데 바로 내가 그걸 의도한 것도 아니고 딱 방 얻어가지고 나와 보니까 앞에 교회가 있더라. 이것도 그냥 운명적인 거죠. 이것도 하나님 뜻이었다. 뭐 그 외에도 많아요. 많은데 그 다 일일이는 못하겠고 그런 상태가 돼서 그리고 또 교회가 하필 또 이제 목사님이 또 지적으로 교회 기독교 신앙을 풀어주시는 분이니까 그 영적인 거에 대한 저항을 없애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됐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니까 영적인 세계 신앙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돼서 영적인 세계 신앙을 알게 되니까 이제 신앙이 어느 정도 이제 궤도에 오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속도로 속도로 이제 고속도로 속도로 지난 20 몇 년간 30 몇 년간 30년간 이제 고속도로 달린 거야 계속. 예, 미친 듯이 달려온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치원 다니고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사람, 계획을 해서 이렇게 이끌으셨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나는 한 게 없어요.
공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힘도 없고 내 힘으로 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게 뭐냐? 너의 담대함은 나로 인한 것이다. 그래서 강조하는 거지. 그냥 내가 인간적으로 용감해져라. 내가 그냥 강해져라.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죠. 어떻게 강해지고 어떻게 담대해져? 멀쩡한 그냥 가만히 내가 강해지고 싶다. 담대해지다. 그래 강해지면 누가 세상에 뭐 고생할 한 사람도 없게. 누가 강해지고 싶지 않나요? 누군 담대해지고 싶지 않나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뭘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물론 내가 내 몸으로 해요. 내 몸을 하는데 이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어떤 방향으로 가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순간순간에 어떤 일이 결정되는데 그것을 결정해 주는 걸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생활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냐를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믿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까 그 노래에 나온 것처럼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하긴 내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욕보이고 너를 정죄하겠느냐. 바로 그런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까? 그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면 그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이 되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 자기의 이름 위하여 의로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하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거기 어디 내 의지가 들어가 있고 내 힘이 들어 있으니까 누이시고 쉬게 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것이 있으니까 우리는 평안과 기쁨으로 이 믿음 생활을 하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독교 믿음이에요. 그거를 배제하면 이건 그냥 세상 종교적 그냥 철학이고 사상이고 이념이에요. 기독교에는 그런 요소도 많죠. 잠언 같은 걸 보면 이렇게 지혜로운 말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거기에 항상 강조하는 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명철이 으뜸이다. 그거를 우리가 믿으니까 이게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예.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거를 안 믿고 이제 자꾸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다 통할 수 있는 관심만 자꾸 추구하죠. 뭐 그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 들어오면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거기서 머물면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철학이고 사상이지. 철학하고 사상하고 종교는 틀린다. 철학하고 사상은 그냥 인간의 힘으로 뭔가 이루자는 거예요. 근데 종교라는 거는 절대자, 신에 의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세계 종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그 다음에 유교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중에서 제대로 된 종교는 기독교하고 이슬람교예요. 근데 이슬람교는 말은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신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원도 뭐냐? 선행에 따라서 안 되죠.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아무리 선행을 해도 안 돼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게 된다. 그 주님의 그 대속 그리고 부활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꿈이 있다, 뭔가 계획이 있다 그럴 때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이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을 받은 거라면 그럼 밀고 나가세요. 그러면 왜냐? 이건 내가 하나님 책임진다 이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막 절실히 원하는 게 있을 때 에이 이게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제목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만약에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중간에 그만두게 할 것이고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끝까지 가게 할 겁니다. 예. 나는 이번에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뭐냐면 제가 이제 배구하고 농구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자주 보게 되는데 특히 이제 여자 배구와 여자 농구를 좋아해요. 왜 여자 배구를 좋아하냐면 이제 농구와 배구 자체가 좋기도 한데 그 여자 스포츠가 좋은 게 뭐냐면 그 이제 여자들이라니까 아무래도 남자가 좀 관심이 가죠. 근데 난 연예인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여자들이 너무 뭐냐면 남자에게 의존하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막 예쁘게 꾸미고 막 그런 게 그냥 다예요. 근데 스포츠를 경기할 때 그게 물론 이제 요즘은 이제 화장도 하고 나가고 그러지만 그래도 전부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누가 그래서 제가 이제 글을 쓴 게 있어요. 스포츠 우먼에게는 오빠가 필요 없다. 오빠한테 안 기댈 수도 없잖아요. 거기서 뭐 힘들다고 오빠 나 대신해줘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다 해결해야 되는 거야. 그런 세계가 어디 있어요? 여자들끼리 여자들만의 힘으로 하는 데는 뭐 여군 같은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군 같은 경우는 지금 싸움을 안 하잖아요, 실제로. 그냥 맨날 훈련 가고 끝나잖아요. 근데 스포츠는 매일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끼리 단결해서 실제로 싸워가지고 이기는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참 좋은데 그 이제 DS 칼텍스 킥스라는 그 배구단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응원을 하는데 이게 그렇게 한 몇 년 동안 계속 응원하잖아요. 그럼 진짜 가족 같아요. 왜냐 1년에 한 30게임씩 해요. 그럼 30번은 본다는 거예요. 30번이 보통 두세 시간이에요. 그 선수들 두세 시간 다 보면은 그 선수들이 내 가족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누나들 같았고 이제 좀 커서는 이제 친구들 같았고 지금은 이제 딸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팀이 이기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라도 이제 이게 보게 돼요. 근데 이제 이번에 정규리그에 3위를 했는데 이제 우승하긴 정규리그 우승 어렵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죠. 예, 정규리그 우승은 틀렸으니까 이제 플레이오프 챔피언 결정전 가서 역전 우승하길 바란다. 계속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모양의 끝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결국 시즌이 중간에 강제로 종료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규리그가 끝나지 않았는데 그냥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승이라는 게 없어요. 그냥 순위만 정해졌어요. 그러면 내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됐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어요. 당장만 보면 아니죠. 근데 플레이오프나 챔피언 결정이 아예 안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했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짜 곤란했을지 몰라. 야 이걸 들어줘야 되냐 말아줘야 되냐. 어? 또 이제 그 저쪽 1, 2팀 하는 중에서 또 거기서 또 팬들이 또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이렇게 끝나니까는 결국